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권고는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욥, 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욥처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일을 만날 때는 더욱더 큰 의문을 갖게 되죠. 이러한 때에 성도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순복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복합니다. 욥기 뒤쪽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당한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그 당신의 능력과 그 주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욥도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엘리후는 분명 이 욥의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그 은혜의 회복이 늦어지게 될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징계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최선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여러 방편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생명의 빛, 곧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도에게는 모든 그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역시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극심한 고난으로 원망하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인에게 닥친 고난은 인간의 그 의지와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 고난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의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는 인간이 도저히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궁극적으로 선하며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까지도 성도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더욱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다른 사람의 고난을 판단하지 않고 고난받는 그가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